우리 오늘 역대하서 10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기하서 10장부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역대기 상하서는 굉장히 의도된 역사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같은 시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섬겼을 때, 쉽게 말하면 개혁군주라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대가 지나갈 때 어떤 왕들은 바르게 해보려고 좀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 왕들을 개혁군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항상 복을 주셨고, 그런데 문제는 개혁군주라 할지라도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때 교만해지기 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할 때 반드시 징계하셨고, 그리고 또 징계를 당할 때 사람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는 더 억길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징계로 말미암아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돌이켜 주님 앞에 왔던 사람들에게는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크게 5가지 이야기가 이 역대기 상하서의 아주 중요한 중심 주제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솔로몬 다음에 그 나라가 두 쪽 나게 되었던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지만 열왕기 그 상하서는 북왕국 왕조를 좀 더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반면에 이제 역대기 그 하서는 남왕국 왕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이 일을 잘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백성들 입장에서는 솔로몬 하고 싶은 걸 다 할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참 눈부신 성과가 있고 발전이 있었지만 그만큼 희생도 많이 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조금 쉬어가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열왕기에서는 왕이 백성을 섬기면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왕은 원로들의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그렇게 하소서 하면서, 참 두 가지가 문제인데, 하나는 교만한 말을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분수에 넘치는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말이 사람들이 듣기로는 훨씬 더 달콤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 당신이 솔로몬하고 비교해서 뭐가 모자라는가? 당신 아버지보다 당신은 더 위대하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르호보암이 속은 거죠. 스스로가. 그리고 자기가 교만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느님 말씀도 있고 사람들이 하는 말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람들 귀에 훨씬 달콤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유는 수준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어른들의 말씀, 그 삶의 연륜에서 배어나오는 그 살아보셨던 분들의 말씀 우리가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옳은 겁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정말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때로는 좀 쓰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듣기에 달콤한 얘기를 듣고 결국은 이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12절 이어봅시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고 이제 백성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느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희의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리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신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하고 이제 이 나라가 나누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15절 우리 19절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의 관점이라는 거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 15절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느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도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렇게 보면 나라가 쪼개진 게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밑에 와서 19절 봅시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남한국 북한국이 갈라지게 된 것이라면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했다 하면 앞뒤 말이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쉽지 않지만 조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늘 그런 거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중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두셨는가 이거 이제 물어보고 그 하나님 선악과를 먹기를 원하십니까? 안 먹기를 원하십니까? 안 먹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선악과가 거기에 없다면 사람들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부여하셨고 그리고 원하시기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영원히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먹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려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겁니까? 그렇진 않죠.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이제 인간의 선택, 이런 부분이 그 글을 가지고 표현하다 보니까 마치 모순된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 다윗 집안이 쪼개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윗의 위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집안, 너의 가문이 계속 때를 이어서 통치하면 좋겠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하신 게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냐면 정말 너의 후손이 너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정의와 공의와 성실로 통치를 한다면 내가 그렇게 해주마 하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솔로몬 때 그 1000명의 여자와 함께 또 그 대부분 다 이방 여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상 숭배를 시작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는 아니겠지만 그 다음 때 나라가 갈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당연히 솔로몬 자녀들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바는 이미 있었지만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버리면 시간 안에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전능하시지만 우리가 사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거슬러서 다시 이것을 고쳐주는 그런 일은 하나님 하지도 않으시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흐름 안에서 이 예언자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10지파 나눠주신 것은 사실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 남왕국을 배신하고 실제로 다윗을 배신했다고 하지만 다윗 집을 배신했다는 말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통하여 또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기고 말았다 하는 의미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그 10지파를 주면서 정말 너가 제대로 한번 다시 해주면 좋겠다 하고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아예 하나님을 벗어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큰 틀을 좀 이해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봐야 이런 부분들이 모순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뜻이 있었는데 그 일이 어그러지고 말았을 때 사람들 때문에 말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고 만 거예요. 원래는 다윗 그 이어서 계속 다윗의 위에 앉아 제대로 통치만 해줬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근데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고, 문제는 문제가 생겼는데 여로보암이 또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아이야의 말을 따라서 정말 바르게 또 통치했다면 또 말이 좀 달랐을 수 있었는데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진 것도 문제였지만 여로보암도 또 악을 행하고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들이 그 쉽게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조금 복잡해 보이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읽어나갈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될 겁니다. 보통 생각 그냥 없이 읽으면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도 안 드는데, 근데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읽을 때는 이런 거 보면 이제 부딪히게 되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아이야를 보내서 나를 쪼갰다 해놓으시고는 왜 또 다윗집을 배반했다고 하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해야지. 그런 식의 이제 의문이 또 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기게 되어지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려고 일을 또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는 게 아니지 않는가 하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자 또다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플랜 B, 플랜 C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된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나라는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1장 이어봅시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만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다행히 이제 그 전면전 한번 할 뻔했었는데 그 전쟁은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또 계속 싸우게 되어져요. 동족 상잔에 그 비극이 없으면 좋겠는데 한두 번 또 말은 듣지만 계속 말씀을 들었던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문제는 말씀을 계속 들었으면 전쟁은 계속 없는 것인데 전쟁을 해버리면 하나님도 못 말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조심하면 우리가 복된 길로 걸어가는데 이미 일이 터져버리는 상황에서는 감수해야 될 것이 꽤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권고를 종종 하시거든요. 남의 보증을 절대 서지 마라. 그는 분수에 넘치는 경제 활동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보증을 서서 문제가 터져버리면 어떻게 안 됩니다. 감당을 해야 되고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참 쉽지 않은 얘기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이 터지기 전에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다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까지. 그래도 이런저런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은 연약하지만 사람이다. 그러나 실족해 하지 않는 것이 그게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11장 5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했는데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두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그렇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마을들과 사람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니라. 이 나라가 3년 동안은 잘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전쟁하지 말라고 할 때 전쟁을 안 하기도 했고 또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했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잘 되었다. 그리고 이제 북왕국에 이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할 때 레위 사람들 그 48개 성읍에 다 흩어져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제 그 역할들을 다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레위 사람들이 다 함께 올라와서 3년 동안 협조했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나라가 3년 동안은 좀 잘 되었었다. 이렇게 이제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이어봅시다. 르호보암이 다윗 아들 여라목의 그 딸 말랏을 아내로 삼았는데, 말랏은 이세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그 소생이라. 그 아들들 곧 이 여호수아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첨 60명을 그렇게 거느렸고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가를 그 모든 처처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 모든 아들을 이 유다와 베냐민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여 세력이 강해짐에 한 3년 잘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의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적 해석을 신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율례 법도를 따랐던 것이었는데, 그러나 율례와 법도를 떠나자 곧 이제 그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어려움 당하게 되었다. 실제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애굽이 가나안에 와서 이스라엘을 친 것이 이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그 기억이 이 애굽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각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신이 돕는 민족이다. 그렇게 하고 있었었는데 르호보암 때 그 일이 이제 끝나고 만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 복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때문에도 다 그렇게 소문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르호보암 때 이제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다 가져가게 되었죠. 이어봅시다. 3절입니다.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이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시삭이 유다의 그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이 시삭의 일로 그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이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그렇게 하셨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신앙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버리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인격적인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가, 의지의 자유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결국 안 되면 하나님도 버리시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관계를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결국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몇 번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 관계가 끼어지고 마는 것이죠. 시삭의 손에 넘겼다, 그런 거예요. 불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아직도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고 우리에게 가서 한번 전해보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듣게 될 것이고 택한 백성은 듣고 돌이키게 되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고 관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이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그렇게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그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렇게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않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기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는 않겠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 징계할 때 회개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시사기에 종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 어떠한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망패도 빼앗은지라. 그렇게 쌓아놨지만 솔로몬이 결국은 다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그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그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는데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구했는데 근데 그 마음이 굳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한숨 돌릴 쯤 되면 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한숨 돌릴 때쯤 되면 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전쟁하지 말라고 해서 섰는데 그 마음이 굳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전쟁이 있었다. 3년 정도만 전쟁이 없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잠시. 끝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잠시 잘한 것 가지고는 그게 오래 못 가는 것이고 관계가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죠. 르호보암이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이 장사되고 그 아들 아비야가 그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 왕이 18년째에 그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인데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었고 이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함께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했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변치 않을 그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 너희가 알 것 아니냐. 그렇지 않죠.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 후손들이 다윗처럼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다윗 집안 사람들은 오해를 또 해요. 무조건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건 없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걸 보고 허락해 주시는 것이 복이거든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어봅시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그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이었죠. 아이야를 통해서 10지파 나눠주신 거 아닙니까? 남봉구가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신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서 그의 입을 능히 박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그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 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 이방 백성들의 그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당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틀린 말도 있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너는 우상을 섬기고 있고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장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너희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돌아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고 제장들은 나팔을 불었는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 그래서 80만 명이 되는 그 군사들이었지만 40만을 이기지 못했죠.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그 손에 넘기셨으므로 이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나 되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냐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이 아비야 때에 그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를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 그 행위 그 말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아비야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웠을 때 그 승리했었다. 그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아비야가 14장 그 조선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이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이 아사가 이제 또 개혁 군주 중에 한 분인데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였고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그 왕들의 이야기 나올 때 정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정직, 정의와 공의, 성실 이런 것, 그 참된 것, 선한 것, 당연히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그 선과 그리고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버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였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아비야 이야기 때 다 기록은 안 해놨을 텐데 아비야 때 이방 제단, 산당, 주상, 아세라상 이런 게 다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있었기 때문에 아사가 그걸 다 없애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대기의 이 역사가는 의도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비야가 다 잘못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 역사만 일부러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이 아사 이야기 4절입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또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이 싸움이 없었었는데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그렇게 잡는 자가 30만 명이고 베냐민 중에서는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었더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었다. 여러분, 이런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꼭 레위기라고 하는 그 율법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두 가지, 언약의 역사다, 그리고 이제 계시의 역사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나라 전체가 율법, 그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때는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렇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받게 되었는데, 새 언약의 내용은 율법의 정죄에서는 벗어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국가적인 또는 이 공동체적인 그러한 복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신약으로 와서는 명확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각 사람이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각 사람이 진리를 따라 행한다 할지라도 그 복을 보장해 주신 약속은 없습니다. 때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해도 신앙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어야 그 오해가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 역대기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레위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율법을 따를 때는 약속한 대로 그 나라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따르지 않으면 그럼 그 나라가 또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9절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서 군사 100만 명,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 마레사의 그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실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게 되었어요. 100만이나 되는 그 큰 군대가 도망을 간 겁니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이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하나님의 그 영이 오뎃 사람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은혜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와 버리고 버려버리면 하나님도 함께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서로 용서해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느냐. 너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용서하시겠는가. 하나님 쪽에서는 늘 선하게 참되게 의롭게 정말 자비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그 긍휼을 얻으려면 긍휼이 여기는 자가 긍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 씀씀이가 어떠한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신앙의 관계적인 표현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문서를 남기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 역대기를 보니까 꽤 여러 선지자가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사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외칩니다. 다시 한번 2절 봅시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실 것이다. 이 관계적인 다 표현들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상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 저 성읍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셨고,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 없애버리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그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그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의 그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잠시 잘 되지만 또 떠났다가 또 큰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이제 경계를 받고 돌이키고 돌이키게 되었을 때는 은혜를 되찾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그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피해버리고 그 우상을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는데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 아버지가 구별한 그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그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이 온전할 때 그때는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13년부터 시작해서 35년까지 그러니까 한 20년 넘게 참 평안한 시절을 보낸 것입니다. 아사 왕 제 36년 이스라엘 왕 이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리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문제가 생겼죠.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 곡간에 은금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내며 말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적어 놓으셔야 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 20년 동안 편안하게 잘 살게 되니까 신앙에 대해서 너무 흐려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잘 살 때 오히려 사람들이 배신하는 거예요. 이유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다. 맞았으니까. 근데 평안할 때는 조금 죄를 지어보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거든요. 그랬더니 죄를 지어도 괜찮은 모양이네.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네 하면서 이 죄를 지는데 입수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기간을 사람들이 전혀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이구나 하고 오해하는 기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율법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봤다면 말씀을 보고 돌이킬 텐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배우며 이걸 삶에 적용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죄를 짓기에 점점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그런 얘기 종종 듣거든요. 그래도 괜찮던데 뭐 하면서. 전혀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줄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그 징계가 조속히 시행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기에 담대해지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참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셔서 그 성품이 그러하시니까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어봅시다. 이 아사가 그렇게 초창기에는 은혜를 입고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큰 은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려움이 닥치게 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벤 하닷에게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금까지 뜯어다가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정곡관 왕궁곡관에 응급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하나님의 전의 것을 본인이 갖고 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오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에게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그렇게 하며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그 이용과 또 단과 아베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는 라마 성읍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이 아사 왕이 그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개밤 이스라엘을 건축하여서 경험적으로는 그 도움을 받은 것처럼 오해하게 된 거예요. 그 아람 왕 때문에 북왕국이 돌아갔으니까요. 그때 이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한마디 합니다.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구도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빙가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그렇게 하며 아사가 노하였다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이 왕이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면 그 말이 옳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가 하나님 말씀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예언자의 말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감정으로 돼 기분 나쁘다는 거라.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살펴야 누가 무슨 말을 할 때에도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이 되고 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아 하고 알아듣게 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양심을 찌르기도 하시고 생각해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익숙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사람에게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해 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사람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아사는 노하여 이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는데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그 마지막에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아사가 개혁군주였었는데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왕 이스라엘 열왕기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아사 왕이 된 지 39년 그 발이 또 병들었는데 매우 위독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병이 있을 때 그가 또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만 구했다는 거예요. 의원들에게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원에게도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초창기에 도와주셨었는데 20년 동안 참 평안한 그 시절을 보낼 때 그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기회에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는 나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려움이 닥치자 그때 바로 그냥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그 아람 왕의 도움을 구함으로써 위기에는 잠깐 벗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 일로 아람이 다윗과 솔로몬 실제로는 그 조당들 르호보암 아비야 때도 다 그 세력 아래에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금은을 갖다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하게 되자 아람 나라가 이제는 뭐 이스라엘 또 남한국 유다 그 별 볼 일 없는 나라네 하면서 그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 다음부터는 늘 아람에게 어려움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람에게. 그 참
역사를 보면 이 왕들의 끝이 아니온 이유가 반복하지 않는다. 머리맡에 두고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어봅시다. 그렇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그리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 그가 죽어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 시체를 법대로 각양 향기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아사왕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 이 여호사밧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사밧 왕 이야기는 또 한 큰 단락을 이루고 있으니까 개혁군조니까 우리가 이 여호사밧 왕 이야기는 또 한목에 좀 보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온한 시절을 보낼 때 그 세월을 좀 아껴서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고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지금 뭐 이 팬데믹 상황이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평소보다 훨씬 개인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참 좋은 시절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에 밖에 나가기도 힘든데 우리가 정말 개인적인 시간이 있게 될 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바르게 하려고 좀 힘쓰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